구약인데 이 부활절 기간 동안에는 사도행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2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 이거 넘겨야겠다. 복음서의 말씀 봉독하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고 그리고 관 있는 곳에 누우셨던 곳에 한 흰옷 입은 빛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가서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알려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두려웠고 놀라서 도망쳤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보다 먼저 선교의 사역지였던 옛날 복음을 전하던 그런 장소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글로 가서 예수님을 배우라 하는 그런 당부를 이렇게 한 천사가 빛난 옷을 입은 청년이 모습으로서 나타나서 전해줬던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냈습니다. 2월 17일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돼서 주일을 포함해서 46일 동안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초대교회로부터 전통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4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로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조금 더 배고픈 것도 없고 모자람이 없이 이렇게 40일 동안을 절제하며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기 동안에는 새벽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쭉 읽으면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통해서 영성의 순례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절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앞으로 오순절까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5월 23일 오늘부터 해서 50일 동안 이제 오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어느 민족들이든지 민족의 절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어서요.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그때 무슨 음식도 해먹고 절기도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형성된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된 교회력을 따라 살으면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사순절기가 끝나가고
부활절부터 시작해서는 새로운 축복을 세는 절기가 50일 동안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보릿단을 흔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활절, 첫째 부활절 아침에 곡식단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내일은 두 단을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서양의 교회들은 부활절 새벽에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절 날 복음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부활을 체험한 사람마다 달리는 달리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곡식단들을 하루하루 세면서 또 오순절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 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준비를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예수께서 사셨다, 이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와 같은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듣고선 그냥 놀라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던 자가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달려갔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 한 마을 엠마오에 들어가서 음식을 띄어서 주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드디어 밝혀져서 부활하신 예수인 걸 알게 되어지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하고 가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체념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확신을 주고 달려가고 뛰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오늘 이제 이 부활절 기간 동안에는 첫째 낭독이 구약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이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낭독 순서였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은 이방인을 개같이 여겨가지고 절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모임에 함께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래서 이 개같이 여기던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임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중심 오심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나무에 달아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라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전하게 되자, 이것을 듣던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이 이방인들에게도 받게 되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최초의 이방인 신자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차별하고 갈라놓고 그러지만 주님은 다 똑같이 여기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회복돼야 됩니다. 온전한 우리 자신의 참된 자아를 되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증거하여서 남에게도 다른 사람도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를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놓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46일, 45일째 톨스토이 작품들을 통해서 영생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오늘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1899년 12월 16일 날 발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발표되어지고 1901년도에 정교회에서 이제 파문이 되었습니다. 너는 정교 교인이 아니다고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톨스토이의 작품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가 회개했더라면 이런 사회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기에 이제 이 부활의 주인공은 레올류도프라고 하는 공작, 아주 굉장히 부자인 큰 영지를 가지고 있는 공작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런 영지를 성속받아가지고 상류층의 풍요를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살인 혐의를 받은 한 여인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그 여자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카츄샤였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정의 모습입니다. 재판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 빨간 완에 속해 있는 이제 판사들이 있고, 그리고 서기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석이 있고, 그리고 피고인을 변론한 변호사들이 있고, 그리고 죄를 정하는 논구하는 검사들이 있고, 그리고 방청석이 있습니다. 재판을 시켜본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이제 방청석으로 참석하고, 배심원이 있어가지고 이 배심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피고가 떨고 있는데 여자였습니다. 카츄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레올류도프가 10년 전에 크림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출전하기 전에 휴가를 특별히 얻었습니다. 전부 병사들에게 휴가를 주고 전쟁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 휴가를 줬는데 고모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고모의 양녀였던 카츄샤를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이제 전쟁터로 떠나가고 까마득하게 있고 10년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카츄샤가 어떻게 저렇게 창녀로 변화되어 가지고 천녀로 전락해 가지고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레올류도프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면서 통렬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카츄샤가 저렇게 타락한 이 모든 것은 청년 시절에 무모하게 비열하게 했던 자기의 비행 탓으로 한 인생이 망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병사들이 다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한 통속이 되어 살아왔는데, 이렇게 남따라하다 보니까 한 여인의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서 통렬하게 이제 반성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서 봐도 부활신앙은 우리 먼저 내 개인의 회복이 되는 데서 출발합니다. 베드로가 이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크게 밖에 나가서 통렬하게 해결하죠. 이 숱하게 울음소리를 듣고 통렬히 반성하는 이런 양심의 가책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참해져 버린 카츄사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이 레올류도프의 영혼에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감옥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요. 내가 잘못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여러 번 감옥을 찾아가지만 번번이 면회를 거부당하게 되고, 그래서 거듭해서 가니까 나를 10년 전에 나를 짓밟아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무슨 이제 와서 눈물 찍찍 짜면서 용서를 구하느냐, 당신과 결혼하느니 이제 결혼해달라고 자꾸 이제 청혼합니다. 그 망가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차라리 나는 목매달아 죽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그냥 아주 냉혹하게, 아주 참 변해도 그냥 정말로 길바닥보다 단단하게 그렇게 변해진 카츄사의 모습 보면서 네올류도프는 이제 해결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 백방으로 노력을 속방을 카츄사의 속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원료원에 이제 그런 상고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기각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또 황제에게 탄원서를 냅니다. 그야말로 그냥 빼찌르부르크로 또 모스크바로 이리저리 뛰면서 모든 노력에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 자주 카츄샤를 면하기 위해서 교도로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그냥 교도소가 러시아의 교도 행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쪽에서는 그냥 막 변수에서 변번 것이 그냥 막 흘러넘쳤는데 거기서 죄수들이 그냥 잠자야 되고 뭐 말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까 전부 정말 죄 없이 억울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다 변호사에게 소개해 가지고 석방을 해주고 이런 진정 어린 노력을 보면서 이 카츄샤의 마음도 이제 녹아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니올로도프의 진심 어린 정성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제 죄수가 전부 이제 시베리아 유형을 받은 사람들이 남자 죄수가 623명, 여자 죄수가 64명. 이렇게 많은 죄수가 이제 기차로 시베리아까지 이제 유용이 되어집니다. 카츄사는 4년 중노동령을 받고 시베리아로 이제 기차로 같이 700여 명이 이제 유영지로 떠나게 되는데 그 유영지로 떠나는 기차를 따라서 이 니올로도프도 이제 마차를 타고서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다음 역에 가서 또 이제 만나려고 면회를 신청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카츄사에게 계속 청혼을 하면서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그냥 목매어서 이 카츄사가 올바로 되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주변 정리를 합니다. 그동안에 다른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온 것처럼 사치롭고 그랬던 것을 다 청산하고 약혼녀였던 그런 아주 굉장히 또 이 가문도 훌륭한데 이 약혼녀 마리아하고도 모든 것을 이제 청산하고 그 자기를 유혹하던 그런 미샤의 관계도 이제 정리하고 아주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요. 이 니올로도프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감동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진정으로 참여하고 바른 우리의 인간성 회복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타인의 변화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니올로도프는 이 헌신적인 노력이 그의 눈물과 피와 그리고 땀 이와 같은 눈물과 땀과 또 헌신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완악하게 변해졌던 카츄샤의 마음도 녹아져서 그도 눈물 흘리면서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하고 본래의 그 청소된 모습으로 이제 카츄샤는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로 가는 동안에 변호사를 통해서 일반 잡범에서 정치범 부류로다가 이제 옮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친분을 맡게 되는데 농촌 여교사도 만나게 되죠. 여교사로 있으면서 아주 혁명적인 동지로서 활동했던 그런 여성도 만나고 이 교도소 안에서도 죄수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삽니다. 또 한 남자 시몬손이라고 하는 남자는 농민운동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혁명가입니다. 그도 역시 교도소로 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아주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참 좋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게 되죠. 렐류도프는 교도소에서
이제 영국인, 이 선교사인지 하여튼 영국인으로 나오는데요. 소설에서는 영국인이 교도소에 찾아와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쪽봉을 가지고 와서 전도하는 영국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 통역을 리오 루도프가 이제 해주게 됩니다. 통역관으로서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죄수들에게 이제 설교를 간단하게 이제 선교사가 하고, 러시아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라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서, 쪽복음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쪽복음을 이 리오르도피도 이제 하나를 얻어가지고 품에 넣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고 또 그 선교사를 따라서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에 또 카츄사를 만나가지고서 황제로부터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얻었던 특사령을 이제 전해주면서, 이제 당신은 황제가 특사를 해줬다. 그러니까 유배령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너와 함께 가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 살자 하고 그렇게 그냥 눈물로 호소해요. 그러니까 이 카슈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절망 속에 있는 죄수를 돌보는 혁명가 심손 곁에서 그를 돌보면서 나까지 떠나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레오돌프를 이제 놓아주면서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여기에서 자유는 얻었지만 이 비참한 죄수들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심손 곁으로 가겠다고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이 석방해 주어도 자유의 세계로 가지 아니하고 죄수 곁으로 가게 해서 그들에게도 역시 이제 끝까지 돌봐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도 이제 크게 이제 카주시도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삶은 사회의 회복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리오르도프는 정말 카주사가 자기 곁을 떠나게 되니까 서운은 했습니다. 그렇게 백방로드에게 황제 탄원까지 해가지고 석방시켜 주니까 결국 자기를 떠나가고 그 비참한 죄수들 곁으로 가니까 서운은 했지만 자기는 자기대로 할 일을 찾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영지로 가서 토지를 전부 농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해와 물과 공기 이런 자연들이 다 모두의 공짜로 주어지는 것인 것처럼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고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서 땅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경작자들에게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한국도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없는 그 농노들을 전부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땅을 주고 빚도 전부 탕감시켜주고 빚문수를 불태워주고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 노동조합을 잘 운영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새로운 평등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 톨스토이가 이제 직접 그렇게 했어요. 자기도 영주였지만은 자기의 땅들을 전부 농민들에게 다 부상으로 나눠주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주고 자기가 쓴 소설에 그런 모든 것도 전부 인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 리오르도프는 이제 톨스토이의 모습입니다. 리오르도프는 여관방으로 가서 영국 사람에게 받은 그 쪽복음, 마태복음서를 이제 펼쳐서 읽어봅니다. 쫙 펴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바로 이거야. 이게 우리 러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그냥 아주 마태복음을 쫙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아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영국 사람에게 받은 쪽복음을 쭉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그냥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바로 이거야. 그러고 외치고서는 또 다음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하면 족하리까? 그래 70번씩 7번이라 해라. 너희가 이렇게 거저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거저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바로 이거야.
산성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맹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옛사람 말했지만 너희들은 분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는 예수의 가르침들,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비폭력, 무지왕주의를, 그 원리를 산상순에 찾으면서 이 5가지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나는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살 거야. 이것이 나의 인생의 좌우명이야. 그러면서 부활의 삶을 이제 살기로 작정하게 되면서 이 부활이라는 소설이 끝나게 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주로서 그냥 풍을 두르면서 상류층의 기득권자로서의 그런 화려한 삶을 다 청산하고, 당시에 이 기득권자들, 상류층 사회들, 성직자들, 문란하고 타락하고 위선적인 것들, 이 부활이라는 책에 전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좌우명을 가지고서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이제 다짐하면서 소설을 끝맺게 되죠. 그리고 그의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1장 부르면서 헌금합니다. 할렐루야.